고난주간에 교회당에서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기도하며 고난주간을 특수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아침에는 인터넷이 좀 고르지 못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무슨 병사들의 동작 하나하나가 다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시간대도 얼마나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릎이 꺾이지 않았던 것이라든지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된 것이라든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혹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서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6시가 되면, 다시 말하면 어제 금요일 날 어제 오후 6시가 되어지면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보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3시간만 있으면 이제 6시가 되어지면 그 다음날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것도 보통 안식일이 아니고 유월절이었어요. 유월절. 온 세계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는 그런 이 대단한 명절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이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리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지금 안식일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환히 보이는 골고다에 십자가가 지금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이 꿈틀거려 있으면 이거는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전에 그 시체를 이제 채워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습니다. 왜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랬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보통 2일 3일 동안 있다가 죽게 되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그게 살아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구절을 보면 제일 아래쪽에 발 있는 쪽에 바로 십자가에다가 발 2개를 포개 가지고 박는 것이 아니고 밑에 조금 이렇게 디딜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나무를 대 놓는다고요. 그 나무 위에다가 십자가 못을 지금 박아 놓으면은 그 사람이 거기 발판에다가 좀 이렇게 디뎌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못 박혀서 있으면 양손에 못 박힌 거기에 하중에 의해서 매달려 있다고 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쉬려고 하면 땡겨야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런 힘이 없지요. 그래서 이 사람을 빨리 죽게 하려고 하면은 다리를 꺾어버리면 발판에 힘을 줄 수 없어서 숨을 못 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에 죽여서 시체를 치울 수 있도록 다리를 꺾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다리를 꺾어달라 빨리 죽여달라 그렇게 하니까 3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34절에 보면 그 중 한 사람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와서 다리를 꺾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있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자, 다리를 우리가 꺾는다고 하면 칼을 가지고 꺾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당시에는 야구 방망이를 가지고 앞에 무릎을 갖다가 탁 이렇게 막 칩니다. 치면 무릎이 막 깨어져 버립니다. 무릎이 깨어져 버리면 그게 발판에 디디고 있을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손에 의해서 지금 달려있기 때문에 숨을 못 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3일도 우리 가만히 보면 3일이요. 아주 참 절묘한 3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 날 지금 전에 지금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안식일이 예를 들어 말하면 어제 저녁 6시부터 시작된다고요. 그러면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데 그 전에 3시에부터 6시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십자가 이 무덤에 장사될 그런 시간인데 유대인들은 1시간이라도 하루를 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이 아마 6시 전 길어야 1시간 전에 아마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3일이라고 하지만 금요일 날 하루에 하루,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 해가지고 24시간, 그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날 이제 시작되는데 그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내일 새벽까지 하면은 길어야 지금 12시간이고 안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바라보면 아슬아슬해. 3일이 되기가 참 아슬아슬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이 3일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다리가 지금 꺾여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부활 자체가 지금 이 기적이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신 하나님이 다리 그 회복 못 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완전한 육체가 보존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게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는까지 다 계획하신다고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생각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은 19장 요한복음 19장 36절 37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지금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 다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편 34편 20절에 보니까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래 이미 이 다윗의 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을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다고요.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뼈는 꺾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꺾이면 안 돼. 그래서 이미 그게 다 구약시대 때부터 쭉 그렇게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금요일 날 반드시 무덤에 장사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속에 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네가 사흘 동안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바로 3시간 전에 운명하시고 불과 안식일 1시간 어떻게 하면 30분이라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게 지금 하루로 지금 계산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뭐 길어야 한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일이 지금 계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시간까지 이렇게 따져서 아주 정확하게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지, 그저 우연하게 그저 3일 우연하게 그저 다리 안 걷고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너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고 무덤 준비하려고 했으면 언제 무덤을 준비해가지고 묻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53장 9절에 보니까 이미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을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해 놓았다고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은 주로 시체를 악인들이 던져지는 그런 웅덩이에 던져져서 불태워지거나 아니면 덜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을 예수님은 이미 다 이야기해 놓았다고요. 하나님은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회원입니다. 공회원. 공회가 어떤 공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결의한 곳이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공회입니다. 공회. 그는 거기에서 찬성하지 않았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 57장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었다고. 숨었어. 당시에 잘못하면 출교당합니다. 출교당하면은 바로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위를 다 상실합니다. 자기의 재산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어떤 자기의 보호받을 권리가 전혀 없어지는 것이 당시의 출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요셉이 이미 밝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하면 완전히 거기서 공회원으로서 지금 다 잘려져 나가고 재산 몰수당하고 출교당해버리고 이런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조용하게 은밀하게 숨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58절 보세요.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주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친척도 아닙니다. 시체를 달라고 할 권세가 없어요. 또 빌라도도 시체에 내어줘야 될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공회의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가 권력이 없었다고 하면 빌라도에 가가지고 시체 달라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가는 이것이 얼마나 착오가 생기겠습니까? 그가 부자였습니다. 부자. 예수님을 새 무덤에 장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주어진 권세와 이 재물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내게는 생명, 내게는 건강, 내게는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요 기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왜 건강이 있습니까? 내게 왜 물질이 있습니까? 내게 왜 지혜가 있습니까? 왜 내게 이만한 이런 삶의 환경과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축복인데, 오늘 이 아리마다의 요셉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정말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도 마찬가지인데 그저 우리가 이것을 내 것인 양 가지고 그저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을 몰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 그 모습,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태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의 바위가 막 찢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이런 이 모습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믿었던 대로 정말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로 숨어서 제자로 살았지만 그 순간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이 일로 인하여서 공회 이원의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산 다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처자식 다 이렇게 거리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가서 시체를 달라 해서 장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장본인이 되어졌습니다. 흰 세마포에 싸서 니고데모가 주는 이런 침향에 예수님을 몸을 바르고 무덤에 넣고 시체가 짐승에게 훼손되지 않도록 돌문을 막아서 예수님의 장례를 잘 이렇게 마무리한 모습을 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님에게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내게 있는 지위, 내게 있는 환경, 내게 있는 물질 다 주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나는 그것을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자들은 향품을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61절에 어제 아침에 말씀이 있는데 61절에 보니까 그게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있는데 그 앞에 보면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어디서 왔습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와서 지금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간 데가 없고 또 이렇게 그걸 무덤을 제공하던 아리마대 요셉도 다 가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해서 앉았더라.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뒤에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했다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 이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는 것, 만약에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무릎을 깨야 돼요. 무릎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6시간 만에 운명하신 것, 그리고 창으로 찌른 것, 이것도 다 지금 창을 찌른 사람이 볼 것이라고 성경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잘 준비했다가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3일이라고 하는 절묘한 이 시간을 잘 맞추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시간 하나하나까지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다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그대로 지금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우리의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그렇게 쓰임받지 말고, 또 선동된 백성들처럼 그렇게 나쁘게 쓰임받지 말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마리아처럼 선하게 쓰임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환경, 내게는 건강, 내게는 지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이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할 때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나는 쓰고 있는가?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요즘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훨씬 더 권세가 있는 자리예요. 그런 이
공회원의 이 자리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에게는 이 부도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자기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된 환경을 주님을 위해서 10분 발휘해서 주님의 장례를 잘 준비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내가 그때 선택 잘했구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무덤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내게 되돌려 주시는데 그 무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때 내가 그때 결정 잘했지. 그렇게 그런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다 떠나고 난 다음에 그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걸, 드릴 걸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 있을 때, 귀에 딱 맞을 때 주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았으면, 내 몸을 주님 앞에 봉사하지 않았으면 어찌할 뻔했는가, 이렇게 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이제 기념하는 날이 내일 아닙니까? 내일. 일반적으로 이번 주일도 좀 예배를 드려볼까 그렇게 했는데, 하도 지금 이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부산에서 그래도 대표적인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전부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떡하나.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무슨 이런 확정자가 한 명 나온다고 하면 뭐 부산이 지금 떠들썩할 만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번 주일은 좀 연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활주일은 딱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부활주일은 언제가 부활주일인가 하면 그 춘분을 지난 만월 다음에 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부활주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데는 3월에 있다가 어떤 데는 4월에 있다가 그렇게 부활주일이 바뀌어지는데, 그래서 이번 서울 같은 이런 여러 교회들도 조금 이 다음 주일 날 한 주 연기를 하면서 부활주일을 좀 연기를 해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는 내일 부활주일 날 예배드리겠지만은 우리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은 다음 주일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 주일 하든지, 아마 다음 주일 되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한 주 연기해서 우리 다 함께 우리 교회당에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잘 양해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는 우연하게 된 것이라고 전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되어지는데, 그게 역할 분담이 있어. 나쁘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좋게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렇게 쓰임받아서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릎 꺾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 맞으시고, 또 하루가 시작되는 바로 1시간 30분 전에 이렇게 시작을 들어가셔서 하루가 계산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답답한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늦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처럼 주신 그 권력과 부귀를 하나님을 위해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그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믿고, 주께서 쓰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예할 수 있는 저들 되어져서 요셉 같은 이런 영광스러움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가, 나 때문에 날 살리기 위해서, 날 천국 백성 삼기 위해서, 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부활의 새 아침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활주일을 좀 늦춥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더 뜨겁게 주의 부활을 기념하고 찬송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도 부활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경제도,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속에, 세계 속에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잘 준비하는 저들 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코로나 속에서라도 주께서 불담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